주님이 꿈꾸신 교회 6번째 가족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정말 신났었습니까? 네. 이 수양관에는 지금 주님이 꿈꾸신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있고 또 이 수양관 관리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보면서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참 잘 먹네, 피 터지게 싸우네, 신나게 노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보고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이 골로새서는 발신자가 누구냐면 바울이고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골로새라는 그 지역은요, 현재 지명으로 호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 소아시아 남서부 라우디게아 동쪽 루카스 강가에 위치해 있어요. 어딘지 모르죠?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바울 당시에는요, 이 골로새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독교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의 불모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면, 터키 그 지역에 가보면 이 골로새라는 간판 하나 있어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2000년 전에 화려하게 기독교 지역으로, 나라로서 화려하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지금은 기독교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요, 바울이 예배소로 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고향이었던 이 골로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독교 개종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죠. 에베소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 무슨 교회예요? 광명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무슨 교회예요? 평신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무슨 교회예요? 예. 그 당시에도 그 지역 이름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지었으니까 어찌됐건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무슨 교회? 네,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그럼 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사역자는 누굽니까? 에바브라. 누구라고요? 에바브라가 바로 그 골로새 교회 담당 사역자입니다. 오늘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누구?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배웠다나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을 때쯤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한 가지 사상이 들어왔는데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올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천사 숭배 사상까지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 사상까지 이제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인 삶을 살도록 미혹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적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누가 달라붙었어요? 이단들이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꼭 미혹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악한 영들은요,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제 말씀 좀 들으려고 하니까 벌써 졸리기 시작해. 말씀 못 듣게 그렇게 여러분 역사는 졸고 있는 자들이요. 아니, 영적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악한 영들이 나타나서 그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기 때문에 어둠의 영적 권세자들은요, 영적인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도라고 한다면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이지 않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전혀 영적이지 않다, 그러면요, 공격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 부흥하도록 내버려 둘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려고 하면 마귀와 귀신들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해서 영적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었습니다. 영적 교회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영지주의자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신천지가 가만 놔두겠어요? 추수꾼을 파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활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영적인 역사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방해 때문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 때문에 또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방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방해. 지금 못 오신 분들을 제가 뭐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가까이 들어와서 침투해 와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도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신천지가 우리 교회로 추수꾼을 파송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됐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미혹될 수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에서 파송되어 오신 분이 계시거들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생명과 주가 되심을 인정하시고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믿으세요. 어제 제일 재밌게 노신 분이 신천지일지도 몰라요. 웅성웅성하는 거 보니까 다 걸렸어. 다 걸렸어.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죽어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느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왜 쓸까요? 그들을 바른 진리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이 골로새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한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모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1장부터 끝장까지 보면 계속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계속 무한 반복. 왜? 그만큼 중요했고 그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란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란 단어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하늘의 선지자로 오신 것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갖다 계속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이 신앙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 안에 모든 핵심,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든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를 원하신다면 빨리 하나님 나라 헤븐 처치에 등록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 일부러 빨리 등록하려고 자살하면 안 되고요. 자살은 헤븐 처치가 아니고 지옥에 새신자 등록 카드를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자살이죠. 여러분, 지옥에다가 새신자 등록 카드 내지 마시고 주님의 꿈꾸신 교회 새신자 등록 카드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라도 하죠. 처음부터 이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철학과 또 이상과 그 전통이라는 것이 교회의 진리를 흐렸던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복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정리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벌써 골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좋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 좋은 소문 3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물론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으니까 어떤 교회라고 평가할 수가 없겠죠. 다른 교회들이 생각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들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생각할 때 열정.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른 교회가 생각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섬기는 교회. 지하교회. 여러분, 어떤 소문이 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꿈꾸신 이런 교회, 야 니네 교회 이렇다며? 라고 그런 소문들이 들려올 거라 이거죠.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다 우리는 다 지하에 숨어서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에 대한 소문은 어떻습니까? 좋은 소문이 많습니까? 나쁜 소문이 많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방금 제 영바오 영상을 보시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그 영바오 영상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어가지고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뭐였느냐면 어떤 목사님께서 80명에게 단체 카톡으로 제 영상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명의 목회자들에게 영상을 보내서 봤더니 제 설교더라는 거예요. 제 영상이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영상이 지금 막 한국 안에서 목사님 사이에서 돌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요? 영상을 보내주신 분의 그 성함을 대시면서 저한테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저를 아는 사람이니까 보냈나 해가지고 아시는 분이세요? 물어보시길래 아니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아유 우리 침례교단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 있는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전화했습니다. 라고 그래요. 대선배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미국에서 제 영상을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 계신 분이요 미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는 그 소식들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나쁜 영상이 아닌 은혜의 영상으로 소문이 나고 공유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나쁜 영상도 막 보내잖아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한번 봐라 이게 정말. 근데 어떤 의미로 영상을 보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더 겸손하고 또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요 큰 간판도 없고 십자가탑도 없습니다. 총탑도 없습니다. 주소는 있는데 내비게이션으로 찾아와도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교회 주변을 뺑뺑 둘러봐도 교회는 보이지 않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주소는 나왔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뭐 임금님 수라상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찾을 수 없어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시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십자가 종탑 세우실 생각 없으세요? 교회 간판 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전 생각 없는데요. 전 생각 없습니다. 요즘 누가 십자가 보고 교회 들어옵니까? 누가 개척교회 큰 간판 보고 들어옵니까? 하긴 뭐 100m짜리 간판 크게 걸리면 신기해서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누가 십자가 종탑 보고 교회 들어오고 간판 보고서 교회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저는 거기에 돈 투자할 생각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간판도 없어서 교회 건물 옆에다가 현수막 하나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면 맛집으로 소문난 교회라고 제가 써붙였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을걸요? 그런 게 있었나?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맛집으로 소문난 교회. 아니, 우리 교회도 그걸 못 찾는데, 우리 교인도 못 찾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찾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못 본 사람 많은데?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못 본 사람. 봐요. 3분의 2 이상이 못 봤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런데요, 꼭 봐야 될 사람은 보더라고요. 요즘 세상은요, 교회에 대한 소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방송만, 뉴스만 들어보면 이 교회에 대한 나쁜 소식들이 뉴스로 나와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서 실형을 받기도 합니다. 또 목회자 세습 논란이 있습니다. 논문 표절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무리하게 지은 그 교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으로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그 분열이 일어나서 싸우고, 때로는 폭력 사태까지, 깡패까지, 용역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그게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일단 믿지 않아요. 이미 신라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적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별명 하나를 붙여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사랑과 섬김이 있어. 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진 사람들이야. 세계 열방으로 목숨 걸고 나갔던 사람들이란 그런 소문과 칭찬이 초대교회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당당하게 저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갈수록 교회는요, 세속화가 되고 있어요. 성도들도 또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술을 잘 마셔요. 더 잘 놉니다. 더 사기 잘 칩니다. 대놓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뭐라고, 나는 기독교인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사기치는 것이, 사기쳐서 돈을 번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참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가 없는 기독교,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목숨까지 던지면서 나갈 수 있는 과연 성도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이라크 성지순례단 테러 사건을 통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막 악플을 달기도 합니다. 아, 왜 가지 말라는 지역을 가가지고 저 날리고 테러를 당하고 말이야. 왜 하여튼 개독교인들하고는 얼마나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번 일로 인해서 성지순례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테러 당한 그 다음 날 성지순례를 떠나려고 했다 공항까지 갔다가 공항에서 저지를 당하고 다시 돌아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8월에 이스라엘 유스비전 선교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위험한데 갈 수 있겠어요? 위험한데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위험하지도 않지만 위험하면 안 가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위험한데 뭘라 그런 데 가려고 그래요. 아,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드린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위험하다고 하면 뒤로 뺍니다. 안 가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진짜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로만 헌신, 충성, 사랑, 전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요, 지구 끝까지 갔다 왔어요, 벌써. 아, 위험한데 뭐 하려고 그런 데 가려고 그래? 위험하니까 가야죠, 그러면. 힘드니까 가야죠. 죽을 수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는 너무나 편한 길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일찍 순교하고 싶은 분들을 모시고 있어요.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증거하다가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닌가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복음도 여러분 땅끝까지 가라는 그 주님 말씀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닌가요? 그래서 순교자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시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바울은 이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듣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세 가지가 소문났다라고 했죠.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다시 점검해주고 있어요. 이게 15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 소개하시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십니다. 세상은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알려주세요. 졸지 말고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시작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게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악한 행실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화해케 하셨습니다. 자, 22절을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화해하게 하셨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화해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깨어졌던 화해 관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화해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라는 이단을 따르는 그 맹신자들이 따르는 그 예수는 이단의 괴수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럴듯해. 진짜 그런 것 같아. 기독교 예수 신앙보다는 세상 철학과 이념이 더 중요하고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야, 왜 세상을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려고 하냐?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어? 야,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겠어? 꼭 그것만이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야 라고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요, 때로는 교단의 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학자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두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오직 칼빈, 뭐 알미니안, 뭐 루터, 누구 유명한 목회자의 말이 곧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장용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제가 말했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중요하시지. 김 목사님이, 오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맹신합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해요. 저를 그렇게 맹신 안 해주셔가지고. 와도.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복음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믿음이 변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 뭐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어요? 양구 먹고. 사랑 누가 말했나. 미안해요. 누구를 향해 품고 있는 사랑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향해서 품고 있는 사랑이에요?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4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스타일의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입니다. 영어로는 all the saints.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 모든 성도라는 이 단어 속에 all이라는 단어에는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나는 과연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기억하고서 그 계명에 순종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줄 거야. 이 계명을 지켜야 돼. 그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잖아. 그 사랑 가지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모든 성도들을 과연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완성되어 가고 있느냐 이거죠. 미완성입니까? 완성입니까?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아, 불신자 사랑해야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사랑해. 모든 사람을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제발 부탁인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을 못하는데 무슨 교회 밖에 있는 성도를 사랑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마음속으로 죽였다가 살렸다가, 얼마나 우리가 수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렸다가 죽였다가 합니까? 이 사람 미워했다가, 저 사람 저주했다가.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 나에게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는 뭐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내가 똑똑하고 얼마나 내가 잘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오늘 이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보면 얼굴이 막 정말 짜증이 나. 여러분 정말 꼴도 보기 싫어.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말은 다 얼굴 마주치기 얼마나 마주치기 싫어. 몸까지 돌려버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아니 나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이 가족 소양이가 무엇입니까? 그 깨어진 관계를 좀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막 주여 주여 뭐 불러 이거 안 했잖아요. 그냥 무릎이 불나도록 했잖아. 그냥 막 뛰고 마음껏 몸 부딪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막 마음껏 놀았습니다. 막 스트레스 막 다 날리고, 물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인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가족 소양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를 좀 회복하라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 가서 얼굴 좀 보라는 거야. 소라를 볼 때마다 정말 속에서 막 뭐가 나와 막. 그래도 사랑해야지.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나에게 문제가 있어.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마시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도 좀 사랑해 주시고 말도 걸어 주시길 바라요. 싫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은 별로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랑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는 세 번째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소망을 품고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였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이 땅입니까? 내가 소망하고 내가 품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땅의 것을 얻으려고 일생을 다 바칩니다.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육신의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아, 왜 안 불러?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맨날 이런 노래만 하면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이러고 다니는 거죠.
지금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얻으려고? 땅의 것을 얻으려고. 땅의 것 얻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노래 안 불러. 이런 노래 부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그래요.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노래 중에 무엇을 자주 부르고 다니십니까?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위로와 평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하셨습니까? 땅에 속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늘 소망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고통도 나름 견딜만 해요. 정말 하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 겪는 고난, 고통, 아픔들 나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뭐합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왜? 견딜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나름 기쁨이 돼요. 왜?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는 것은 가장 큰 상급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게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꿈꾸신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주의 계명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대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물질도 재능도 가족도 때로는 하늘에 다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집에다가 여러분 현찰로 10억을 놓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 장로 밑에 있어. 장로 밑에. 내가 그거 하나 놓고 왔는데. 왜?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 소망을 품고 하늘에 쌓아두는 그 열정, 그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열매라는 거였어요. 자, 세 가지 뭐였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설교. 세 가지가 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도를 품은 사랑과 하늘을 소망하는 하늘 소망.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달았다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의 위에 바로 서 있다 한다면 반드시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달으셨습니까? 야, 아멘들 안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요, 병든 신앙입니다. 병이 깊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대요. 무슨 나무인지 몰라. 지금 여러분 이파리가 다 떨어져 다 죽은 것 같아. 무슨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과수원을 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해본 사람 알죠, 무슨 나무인지.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사과가 열렸어. 이게 무슨 나무냐?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배가 열렸어. 감이 열렸어. 어떻게 아시지? 뭘 보고서 그 나무를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여러분의 열매를 보고서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거예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있지. 성령의 열매 몇 개나 따셨습니까? 어떤 열매가 여러분 맺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요 열매도 좋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안 좋으면 열매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대요. 여러분은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고 계십니까? 열매 없는 신앙은 제가 죽은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대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매 없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시고 자르셔서 뭐 하실까요? 버려요? 불태웁니다. 땔감으로 씁니다. 다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잘 손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 열매 잘 맺는 나무는요 하나님께서요 다 가지치기 하시면서 영양분도 주시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3년을 기다려도 5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어. 그것은요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됩니까? 여러분 열매 있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초반하고는 다르게 표정들이 굉장히 굳어졌어요. 열매 있는 신앙생활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자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아버지께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주님께서는요 그걸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있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열매 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일에.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 없는 일에 끼어들려고 그래요. 소득 없는 일에 끼어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도들을 품은 그 사랑과 또 하늘에 쌓아뒀던 그 소망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소문났어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소문난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문난 맛집은요 블로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서로 공유합니다. 서로 알려줍니다. 소문을 내줍니다. 주님을 꿈꾸신 교회가 말씀의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블로그에도 올라가고 또 카카오톡으로도 서로 공유하고 또 믿음의 책인 페이스북에 더 많이 공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추천, 좋아요 그렇게 누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서 좋아요 누를 수 있어야지. 싫어요 뭡니까 여러분?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소문난 교회가 됩시다. 소문난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나쁜 소문이 나야 돼요? 이왕이면 좋은 소문을 내자 이 말이에요. 좋은 소문. 우리 옆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좋은 소문 냅시다. 우리 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있어서 그런 열매를 맺는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가족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마냥 놀고 먹고 뛰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어서 또 하늘의 소망을 품었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더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신앙이 이제는 칭찬 들을 만한 열매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열매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함께 하늘아버지 하늘아버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은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자매들이 먼저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우리 형제들 코러스 넣어주세요 어디든 가리라 우리 자매들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우리 옆에서 손잡고 당신과 함께 우리 다같이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 여러분 우리가 손 붙잡은 처럼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감정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다른 사람 너를 통해 하실 또 다른 분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처럼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가 되기로 소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